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무너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언약을 붙들고 시작한 그때부터 노예로 감옥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지금 그 장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또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을 보기 이전에 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려면 내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에게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못난 사람으로 나를 찾자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지지 않으면 그러면요, 오직이라는 비밀이 안 찾아집니다. 어째서 이렇게 계속 나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절대 불가능이라 표현하냐면 다른 배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지 다른 게 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773을 두고 기도할 때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이에요. 사실 그거 하나만 누려도 나머지는요, 뭐 몰라도 그 응답받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거고요.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인이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는 존재.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필요한 말입니다. 그게 틀렸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은 빠진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니까요. 그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여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요,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뭐만 빠진 말이냐면 구원 얻을 수 없는 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말, 하나님이 배제된 말,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 그것만 없다라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없다라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한 번씩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라면 가장 좋은 종교는요, 절이라 그러잖아요. 불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정신 문제가요, 내게 와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뭐죠?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 네피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럽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요, 죄 가운데서 더러워졌다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집착과 중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몰라. 근데 누가 더 잘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냐?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뭔가 잡힌 게 있어. 누구라는 거는 A라는 거에 잡혔고, 누구는 B에 잡혔고, 누구는 C에 잡혔을 뿐이지, 뭔가요, 하나님 떠난 영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영혼은요, 뭔가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라면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쉽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끌은 그렇게 보니. 그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또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 말에 내가 얽혔다. 그래서 뭐 나도 잘나지 못했으니까 입 다물고 너도 잘나지 못하니까 입 다물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전부 다 뭐 장애인이죠. 아무리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알면 옆에 사람이 이해가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A에 잡혔지만요, 이 사람은 B에 잡혔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C에 잡혔을 뿐이죠. 이해가 안 되면 가장 힘든 게 사람이라니까. 가장 힘든. 사실 우리가요, 뭐 직장 다녀봐도 그렇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일이야 좀 힘들어도 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힘들면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개라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이건 잡아먹지도 못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한 인생의 삶, 육신이 운명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즘 메시지의 흐름과는 너무나 촌스러운 메시지지만, 근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메시지도 실제화되고
사실적으로 누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인 나, 이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면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니까 은혜지,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떠한 과거의 배경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깊게 모르면 사실요, 진짜 감사는 잘 안 나와질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만큼요, 자꾸 다른 게 올라와요. 정말 감사하는 데는요, 흑암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죽어도 감사하고 뭐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질병 걸린 것 때문에 나아야 된다, 뭐 때로는 누구는 걱정도 해주고 막 그랬을 때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대.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늦춰져 버렸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 모든 문제 끝날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 속에,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면 이제는 불법이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남겠지만 설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사가 서 있다라면 여러분들 헌금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 계속 벌금 내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의 손에서, 재앙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법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끝내실 분은 다른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셨다라면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증거와 그 생명과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요, 나에게 절대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게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이 아닌 만큼 자꾸요,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구원은 받았는데 왜 계속 문제되어집니까? 구원 받은 나에게 왜 자꾸 시달립니까? 생명이 있는 나에게 왜 자꾸 재앙이 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복음을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 복음과 우리 안에 실제로 와진 복음은요, 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오직하지만 실제 내게 와 있는 거는요, 그만큼의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자극제예요. 그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동기가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전도자로서 방해되잖아요. 걸림돌 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 사단의 가시가 뇌전증이었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 시작점에요, 내 뒤에 있는 친구가요, 뇌전증이에요. 많은 시간은 안 보냈지만 이 친구가요, 거의 말이 없는 친구예요. 처음 본 친구지만 거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요, 수업 시간에 뭘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냐고, 왜 떠드? 이래 됐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때 처음 봤거든요. 또 그 친구는 또 뇌전증이 좀 중증이었어요. 이 친구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데 이 경련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어버리고, 본인이 자기 신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대소변을 그대로 다 내보내고. 처음에는 저는 처음 보는, 어린 나이에 처음 보니까요, 사실 섬뜩하더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저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가지고 이 친구가 쓰러질 때마다 수업 시간에 쓰러지면 이 친구 돌봐준다고 수업 땡땡이 치고 그걸로 제가 좀 그렇긴 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때로는 이 복음을 현장에 막 전하다가 그 뇌전증 때문에 탁 쓰러져 버렸다. 걸림돌 되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거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깊게 기도했는데, 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의 가시를 제 표현입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단의 가시에 해답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죠.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걸요,
복음의 관점으로 또 복음 안에서의 축복으로요 발판 삼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그 문제 때문에요 복음이다 하면서도요 남들에겐 표현 안 하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본인은 계속 힘든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계속 속일 수 없고 계속 포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거는요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계 부딪혔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이래가지고 해보지만요 내게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내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게 누리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목사도요 내게 있는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장로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한 게 없고 노력한 게 없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는요 복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래야지만 사실은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 육신, 그 틀린 성공,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지만 계속 나예요. 조금 벗어났다라는 게 우리 것 이상을 못 벗어나요. 내가 보는 거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이 복음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지고 풍성해지고 오직되어질수록 그때 와지는 게 뭐냐면 절대 응답이 와지는 거죠. 그게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총리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구역공과 말씀처럼요. 정말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나만 살자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들 더 멀리 나가서는요. 애굽 전체가 전 세계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 그때에 이 애굽에 있는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전 세계가 몰려드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입양하러 갔지만 세계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목동이 되었지만 왕의 축복을 받고, 이 모든 게 뭡니까?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봐야 참응답을 받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위치를 찾는 첫 번째는 이 구원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의 나를 돌아보고 그 전의 나, 그 속에서의 나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좌절밖에 없어요. 그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의 내 모습으로 본다라면 저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말 안 통하죠. 인격 안 되죠. 그릇 안 되죠. 능력 없죠. 뭐 끈기라도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나 깨끗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를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닌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타고난 거겠죠. 그거는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좀 남들보다는 일을 빨리 배우고 좀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일을 훨씬 더 오래 했고 나이도 더 많고 당연히 그만한 기능공으로서 경력도 더 있지만 저는 그 완전 반대인데 오히려 배우는 습득력이나 해 나가는 일들이 조금 빨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미움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직장인이라면 약속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8시 반이다, 9시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서 자고 싶어도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요. 진짜 어디도 그런 칼을 못 구해와요. 진짜 이런 칼이 눈만 감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 칼이 내 눈을 이렇게 긋고 있어. 와, 이 신경이요. 막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았다가도요. 몸은 피곤하지만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눈 감으면 세상에 또 그런 바늘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대바늘 2개가요. 내 오른쪽 눈 한번 푹 찌르고 왼쪽 눈 한번 푹 찌르고 실제로 찔리는 건 아닌데 나는 실제로 찔리는 느낌이에요. 바늘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 입 벌려놓고 눈을 가려놓고 입 벌리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숨이 막힐 것 같다. 나 그건 뭔 말인지 안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황증 그게요. 뭔지 저는 쬐끔 알아요. 시달림 그게 무슨 말인지 쬐끔 알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시달리고 시달리다가요. 새벽 6쯤에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쳐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다 보니 이게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 떠보면 벌써 시간 다 지나고. 허겁지겁 달려가면 그래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돼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직장에서 오래 지낼 수도 없고. 그게 계속 반복돼. 삶이 무너지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고요. 정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거든요. 신분도 권세도 배경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를 찾으면요, 저 같은 인간은 혀깨 물고 죽어요. 누가 그랬죠?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라면 빨리 가는 게 맞다. 그게 제일 좋다. 저는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너무나 맞는 얘기라서. 그 진리가 아닌 맞는 말이 저에게 들렸을 때 그때부터요. 저는 우리 집에 어른들이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그전에 이해 못했어요. 왜 그랬지? 힘든 거로 따지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식소를 거느리려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걸로 힘들어서 갈 것 같으면 다 가야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으로 이해된 게 아니고 복음 없는 세상 말 쪽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안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구원 밖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서 나를 찾아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며 다른 게 작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무엇을 해서 증인이 아니라 그랬던 나를 이렇게 바꾸신 이게 하나님의 증거구나. 그게 딱 부딪힌다. 뭐 대단한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아니에요. 응답받은 것보다 여기서 빠져나온 게 더 큰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들렸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과 에덴이라는 모든 축복 속에 있어야 될 그 아담이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이 죽어서 육신이 되어버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사단이고 속아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 살아갈 때에 조건 없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 가족과 후손을 위하여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기들은 한다고 한 거겠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일을 우리가 피해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틀린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어딥니까? 최고의 우상도시. 하나님이 없이 신전과 우상이 난무하던, 더군다나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실 때도 그랬지만 차라리 몇 번지로 가라. 이러면은 쉬울 텐데.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로 가. 그러면 가야 돼요. 저기로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따라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긴데 이게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안 무너지면요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 여정에 끝이 있죠. 그러면 시작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여정은 노예였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디입니까? 총리도 끝 아닙니다. 요셉의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가 끝이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감옥처럼 문제가 온 것도 전부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진 거로 응답받은 것도 전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예 감옥에서 세계복음화라면 그게 응답인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라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노예 감옥됐다고 망했다 실패했다 아닙니다. 오늘이 전부 아니라니까요. 여정이라니까요. 총리 됐다 그것도 여정입니다. 지나갑니다.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이런저런 그때는 저는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또 응답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눈을 바꿔놓을 만큼 하나님은 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가야 될 길이 더 있고 그 가는 길에요 끝이 있는 겁니다. 망한 것도 망한 거 아니고요 응답받은 것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세계복음화 할 나의 현장. 여기에서 나의 진짜 응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개인부터, 우리의 개인부터요, 과거와 오늘이, 과거는 발판으로, 오늘은 안 된다 하지 말고 최고의 기회로. 그래서요,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미래의 응답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때문에 비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도 아닙니다.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이래야 개인의 응답부터 어디까지 응답이 오냐면 지역을 살리는 응답까지 와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기초라 그러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른 말로 하면 개인, 만남, 가정가문, 업, 지역의 응답. 여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합숙과 훈련과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 뭡니까? 내 개인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사는 데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현장은 바깥도 바깥이지만 교회가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밖에 가서 시험 드는 것보다요, 교회에서 시험 더 많이 들어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우리는요, 바깥에 가면은 세상도 이해하고, 불신자도 이해하는데, 교회 안에 오면 그게 안 돼요. 그 전혀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기 가서는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내 머리까지 숙이면서까지 그렇게 지내는데요. 교회 안에 와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교회가요, 현장 중에 현장. 그게 사단의 역사겠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려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으면 나머지는요,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못 붙들면 서론적인 걸 자꾸 붙들고 있거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말들, 갈등들이 왜 일어나냐? 아직까지 진짜를 못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붙들면요, 그런 거 안 걸립니다. 뭐 필요한 거 있다? 내가 하면 되고. 정말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남들보다 내가 한 발 앞서면 되고. 그런 건 다 서론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깥으로는요, 237과 5천 종족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땅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거든요. 내 거 세계복음화 말고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감정으로 인도받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정말 뭘 하나를 딱 보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계속 뭔가가 이끌려가는 게 있어요. 계속 이끌려가는 거. 그거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거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는 비행기를 타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냥 은혜 속에 제가 어디 다른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문화선교하는 길에 제가 첫 비행기를 제 인생에 처음 타봤어요. 그 안에서요 한 분을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기성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난 우리 교회 가면 다른 분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애가 탄대요. 그래서 그랬죠. 원사님,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그런 데 못 느끼는데 권사님에게만 그거 보이게 만들고 권사님만 그걸 보면서 애타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두고 진짜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 진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하기 위하여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면 헌신하시고 그러면서 필요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시려는 남이 못 보고 못 받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이요. 저의 말 때문이 아니겠죠. 뭔가 성령께서 그래도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표 속에 그래 된 거겠죠. 그분이요. 맞네요.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죠? 이러더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이 귀찮은 걸 내가 왜 하지? 제가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 제가 잘하지는 못하고요. 많은 걸 못해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러니 저러니 뭐 그거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되거든요. 말로 될 것 같으면 뭐 복음이 필요 없죠. 결론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실 거고 노예로 갔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다른 시스템이 아니고요. 결국 시스템은 제자가 세워진 만큼 세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흐름이라는 것을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흐름을 타는 단체 안에 네 거 내 거가 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세계복음화하는 사실 유목사님의 다 제자입니다. 그 흐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강단의 흐름도 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흐름 속에요. 우리는 다 세계복음화하는 제자지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 서는 누구라도요.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저는 그 교회에서 불신앙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생긴 것도 그래 생겼죠. 저는 불신앙의 아이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 강단의 말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건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루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약간 이런.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할 얘기가 뭐냐고 그러길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고 또 섬겨야 될 심부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교육자지만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다른 분들을 돌아봐야 되지만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뒤에 앉지 말고 제일 앞에 앉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흔쾌 그래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더니 앞으로 교육자들 뒤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제일 앞에 앉아. 이래가지고요 저 때문에 다른 교육자들까지 제일 앞에 다 앉아. 그 뒤에 장로님들. 뭔가 이렇게 계급이 아니라 그 시간표에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은혜 못 받는 게 있거든요.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본부에 전체 함께 가는 그런 흐름도 타야 되지만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강단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타셔야 해요.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 그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실제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비적으로 좀 예비 제자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예비 치유반의 좀 응답을 또 좀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게 본부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훈련 메시지를 제가 좀 받는 루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에게 그 영상을 좀 받을 수 있느냐, 본인의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덕변까지 올라가서 받지는 못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며칠 동안 계속 그냥 생각이라면 생각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훈련은 받아야 되니까. 그냥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시간을 따로 냈으면 좋겠다. 저는 말 예쁘게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쁘게 하려니까 자꾸 시간만 더 가고 그냥 얘기할게요. 결국은 훈련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상품 가치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듬어야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훈련이라는 거는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석이 상품의 가치가 있도록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낼까 싶어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안 하시면 돼요. 그것 가지고 저는 뭐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개인의 시간표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라면 앞으로의 이런 응답을 두고요, 좀 시간을 따로 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같이 받고 포럼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쁘게는 말씀 못 드린다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너나도 벗어나게 돼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게 될 겁니다. 왜냐, 그거는 저는 늘 말씀드려요. 나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흐름이라서 그렇다. 흐름이라서. 본부 훈련 중요성 모르고 아무리 가라 그래도요, 안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뭐 또 제 얘기를 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그럴 만한 건 아닌데 그냥 흘려들었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얘기를 제가 그냥 건너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동춘 목사는 그래도 꾸역꾸역 저렇게 본부의 흐름을 탄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흐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응답의 흐름이 거기 있다라면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 오라가 아니라 가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흐름이 맞고 틀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흐름이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근데 준비는 해야 되니까 좀 이거 하려고요. 앞으로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것마저도 정말 못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으니까. 영상을 들이되 메시지만 듣지 말고 포럼 올리세요. 포럼 올리시고 본부의 것도 강단의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결국은 안 될 겁니다. 안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요. 흐름이 그렇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가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치유입니다. 즉 시간표 따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고 복지가 필요하다면 복지도 해줘야겠지만 그거 필요 없어지는 게요 진짜 치유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조금 그래도 감사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힘드니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작게든 크게든 자꾸 도움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시간표에는 그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지만 그렇게만 계속하면요. 이 친구 망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는요. 그게 필요 없고 혼자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복음 하나로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진짜 돕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자마자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좀 했어요. 그냥. 뭐 개인이 앞전에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면
오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이 꽉 차가지고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이래 보니까요. 저기에 담배꽁초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다른 쓰레기 같으면 그냥 담으면 돼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찌든 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안 치웠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버리면 안에 교회 안에 전체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좀 밀봉을 하든지 따로 좀 버려라. 근데 이런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처럼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해라 말아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저의 시간표고 저의 수준이겠죠. 또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필요하고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뭐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줄 것처럼 하더니 잔소리 되게 많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단어만 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서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와 마음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쳐야 될 건 왜 고쳐야 됩니까? 개인의 시간표상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이 든다라면 그걸 계속 해야 되겠냐. 그렇게도 가르치심을 하시거든요. 오기초 중에 다락방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고요. 오늘 요셉의 응답은 이미 이전부터 주셨다. 그 선조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언약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러면요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제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말씀이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는 은혜가 또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지치지 않는 하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닌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것을 넘어 이후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금희 집사님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 시즌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 참석하시면서 참여는 못하더라도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도로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릴 비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성경의 비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위기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빛의 경제가 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살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게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숨겨져 있는 남은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